또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만남도 있겠죠. 근데 이 땅에서 헤어짐은 여러 가지 헤어짐도 있지만은 우리가 특히 두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잠시 헤어짐과 영원히 헤어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냥 안녕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영원히 작별하는 그 순간에도 놓여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아멘. 다시 만남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에는 이별입니다. 아멘. 어떤 이별입니까?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돌아가시든지 우리가 형제 자매 주변의 사람 정말 친척과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의 죽으면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작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다시 만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바울도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의 그 상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남을 생각하고 헤어짐을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헤어짐도 준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의 죽음도 준비하지만은 헤어짐의 모습도 아름다운 헤어짐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 조금 땅덩이에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사람은 잘 지내야 돼요. 그러죠? 가서 보니까 나를 잘 아시는 분, 우리 부모님을 잘 아는 분, 이게 다 연결이 됐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요. 우리 부모님들 아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목회자뿐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는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한 뿌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조상은 누굽니까? 바로 아담이겠죠. 아담의 한 뿌리에서 다 태어나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쭉 시작해서 모두가 한 뿌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면은 쭉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족보가 오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왔어요. 다 연결된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 보면은 새로운 주제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예루살렘 돌아가는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되는데요. 21장에서 28장까지 새롭게 전개되는 것은 바울의 결박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은 이야기로 시작되고 마침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바울이 제수의 몸을 입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것이 28장까지 계속되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8장까지 한 주제다.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로에서의 일주일. 앞장에서 우리는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를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면서 작별을 나누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통해서 함께 나누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시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지내죠. 우리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여기서 그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밀레도에서 작별하고 배를 타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로보를 바라보고 구로보는 어떻습니까? 구로보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바나바의 고향이죠. 구로보에 바라보면서 이를 예편을 두고 수리아로 향합니다. 수리아는 어디죠? 바울이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이죠. 수리아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나아만 장군, 문둥병에서 치료받았던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지역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곳에 항해하면서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시를 떠난 이 배는 바로 로도에 간 뒤에 거기서 하룻밤을 묵죠. 그리고 로도에서 다시 바다라는 곳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베니게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장면이 1절, 3절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구부를 지나 수리아에 항해하고
두로에 상륙하게 되는 모습이 여기 나오죠. 두로는 참 특이한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서서 친히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전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칭찬했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의 불신앙을 말할 때 두로를 비교했어요.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는 불신앙으로 해서 저주받는 그런 지역이었다면 두로 지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지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21절 다 적겠습니다. 시작. 하에 쓴 저 고라시나 하에 쓰는 저 베세다야 너에게 향한 모든 경로를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죠. 고라신과 베세다에 그 행했던 권능을 어디에? 이 두로 지역에 행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그들은 배웠을 거 죄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어 구주로 영접하였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두로를 참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두로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두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지역이 바로 두로 지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머물게 되었어요. 이곳에 도착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도착해서 두로에서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또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4절에 말해줍니다. 우리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료를 찾아 거기서 열흘을 머물더니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1일. 바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일주일 머물렀다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 그것은 어떤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어요.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이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대로 어디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두로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로에 도착하자 바울이 했던 일 무엇일까요? 믿음의 형제들을 찾았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지역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믿음의 형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그 믿음의 형제들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바울은 두로에서 아주 신실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두로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예요.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늘 기도하는 자예요. 그리고 늘 말씀을 상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로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언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돌아가지 말라.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계속해서 밀라도에서도 이야기 있었고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 보면은 빌립의 4명의 딸이 예언하는 자와 아가볼을 통해서 또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성령께서는 이 예언의 메시지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반드시 사로잡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는 이곳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났지만은 바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음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했다, 성령께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을 들잖아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역사가 나죠. 예언해서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그냥 돌아왔던 가지 말고 다른 곳을 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왕이 먹이려 해도 그걸 먹지 않고 거절하면서 먹지 말라 하더이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같았는데 그 성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늙은 선지자가 나와서 그 아들이 여차여차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야기 들 때 늙은 선지자가 안장을 지고 그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돌아갔던 그 선지자를 만나서 우리 집에 가서 먹자라고 하니까 그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먹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의 거짓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만나서 먹이라 했다. 너 와서 먹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먹다가 어떻습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예언을 역사합니다. 너는 돌아가는 길에 죽게 될 것이다. 사자에. 실제로 그는 사자가 죽는데 보통 사자가 죽이는 오리는 무엇입니까? 그 죽이면 먹어요. 그렇죠? 시체를 가만 안 둡니다. 먹기 위해 사냥합니다. 가지고 놀기 위해 사냥하지 않아요. 먹기 위해 사냥하는데 이 세상에 사자 곁에 이 선지자가 있는데 먹지 않고 죽어있는 시체로만 있어요. 그래서 사자는 가만 서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무엇입니까?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서 너에게 먹이라 하더라 라고 했다면 이 선지자는 무엇을 했어야 돼요? 늙은 선지자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사람에게 여쭈어봤어야죠. 하나님, 늙은 선지자가 당신의 말씀을 들어서 내게 왔다는데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단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혹하고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져요. 그렇죠? 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따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 공부는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은 늘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도 그랬다는 것이죠.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라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혹했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 또한 예언한 자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죠. 여리고 전투에서 첫 번째 여호수아가 실패합니다. 다른 전투에서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신하들의 말을 들었죠. 우리가 전부 다 올라가지 말고 극히 작은 아이성, 작은 성이기 때문에 몇 명만 가서 우리가 싸우면 능히 이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고 옵니다. 패배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통곡하여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그때 무엇입니까? 아간의 죄를 하나님 말합니다. 만약에 여리고 전투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에 가서 전투하려는데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적은 군사로 가서 이기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봤다면 하나님 뭐라 했을까요?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왜 진 줄 알아? 아간의 죄를 저질렀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가서 어떠니까? 그만 패배하고 맙니다. 그것이 한두 번의 사건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바울의 편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요, 한 번 결정한 것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이 한 번 결정하고 주변에서 너 환난을 당한다, 결박당한다, 너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무엇입니까?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줄게. 이 말씀을 들었다고요.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가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가야지만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는 로마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러죠. 너는 이렇게 되리라. 환난을 당한다. 결박을 당한다. 넌 죄수가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나는 죽어도 좋다. 복음 외에는 나는 것을 자랑을 하지 여기지 않니 나는 가겠다 하면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두 번째 나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현실. 우리의 모든 만남은 뭐로부터?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축복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바울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만남은 일주일간 짧은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 만남에 대해서 일주일에 대해서는 대충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1년 같이 지내도 2년 같이 지내도 10년 같이 지내도 50년 같이 지내는 부부들도 속마음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몇 년 살았는데 아이도 나를 모르냐? 모르죠.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뭘 좋아하는 걸 알겠죠. 그 성격을 알겠죠. 내 생각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웃고는 있어도 막 욕하고 있는지, 아니면 울고 있으면서 웃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혹시 초상집에 가서 웃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에요. 근데 일주일 짧은 시간에 이런 축복된 만남과 축복된 헤어짐이 가능할 수 있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왜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하나 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 밀레드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는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볼까요? 5절에서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 날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여 어디까지? 이제는 일주일 동안 있다가 성문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까지 이제 모든 믿음의 형제들 어떻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전송하게 갑니다. 그들 밀레드의 장로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바울을 위해서 어떤 예언을 했기에 기도합니까? 바울이 할례를 당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 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여기 있는 두로 지역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바울을 도와달라고, 천국과 천사가 지켜주려고, 성령께 삼게 하려고. 근데 바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수가 되게 되는데 신변의 보호함을 얻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미리 밀레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두로지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도 이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후원자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있으면 저는 기도의 후원자가 많이 있을수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목회자의 부모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자꾸 믿음의 후원자를 많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라. 내 자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라. 계속 기도의 뭐하면 지경을 넓혀져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에도 엄청난 역사이랍니다. 바로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예수의 영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하지만 더 넓게 보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소아시 7교회만 되겠습니까? 유럽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의 모든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바울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의 보호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정치 지도자에게 보호함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안전하게 그는 제수의 신분이 위한 나중에 로마에 가서 어떻습니까?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새방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새방으로 1차 로마의 감옥이 갇힌데 새방에 얻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간수 한 명만 놔두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로마의 시민이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무엇이 있었다? 믿음의 기도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일꾼을 주변에 많이 만나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의 일꾼을 많이 만나야 돼요. 주변의 사람에게 기도를 많이 요청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예수는 기도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보세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가서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내 공의 70인들이 모이는 공의 앞에서 협박을 당했을 때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합니까? 한국에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우리가 31절에 외우는 말씀 그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터전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 사도행전적인 만남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이죠. 진심으로 합심하여 통속으로 무릎 꿇고 울부짖는 기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 이런 기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성령의 교제가 있었어요. 성령의 교통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성령 교제가 없는 성도들 만남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만남뿐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 같은 이런 흐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강진거리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더 좋은 쪽으로 우리는 신앙을 발전할까? 어쩌면 더 좋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관계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남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교제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 이렇게 주로주로 이런 말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바로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일상의 그 말만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고 마음이 일상하게 불쾌하고 불만스럽고 평안이 없어져. 이것은 바로 세상의 말, 성령의 교제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교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확신이 생깁니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열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일주일간 머물러서 이 두로직에서 머물러서 하는 교제가 그와 같은 교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령 역사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헤어질도 이런 관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정한 만남, 성령의 교제, 바로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교제를 넓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바울이요 두로직에서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의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들이 여러분 바닷가까지 전송했다. 그리고 자기들만 전송한 것이 어떠합니까? 자기들의 자녀들까지 동원해서 함께 전송했어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일주일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났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집에서 그냥 빠이빠이하고 말 거예요. 근데 바닷가까지 전송했다?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까지 바라보고 그들 집에 돌아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슨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남은 어떤 만남입니까?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래 헤어짐에도 그냥 헤어짐이 아니라 기도의 헤어짐이었잖아요.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한 후에 헤어졌기 때문에 축복의 헤어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공허함을 느낀다.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상에 찝찝하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이런 노래가 아니라 진정 우리는 끈끈한 만남, 성령의 은혜가 있는 만남, 하나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만남도 있을 수 있고 짧은 만남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든 짧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일한 물컵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물컵이 있는데 어느 한 컵에는 소금을 넣고 어느 한 컵은 설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을 넣는 이 물은 무슨 맛이 날까요? 짠맛 나겠죠. 여러분 설탕을 넣은 물컵은 어떤 맛이 나요? 단맛 나겠죠. 여러분 분명히 컵은 같아요. 물도 같았다는 것이죠. 물과 컵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온 재료를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단맛과 짠맛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단맛 같은 사람입니까? 짠맛 같은 사람입니까? 모두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달달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떤 사람을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만남도 어떤 사람의 만남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의 만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것, 달달하고 저 사람 만나니까 꿀이 막 넘친 것 같다. 저 사람 만나니까 막 그냥 웃음이 나온다. 이성이 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져. 근데 반대로 저 사람 만나면 이가 갈려. 저 사람 만나면 막 슬퍼. 저 사람 만나면 부호통이 막 터진 것 같아. 막 가슴을 터. 그런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소금에 팍 넣어서 짠맛이 아니라 설탕을 넣어서 달달한 맛을 가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남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잘 만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만남이었어요. 근데 일주일밖에 교제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또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우리는 짧은 만남, 이 세상에서 많이 있어봤자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냥 짠맛 같은 사람의 관계냐? 달달한 단맛 같은 사람의 관계냐?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여러분 주변은 단맛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패된 인생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줘야 될까요? 짠맛도 줘야 되겠죠. 왜? 부패된 것을 방기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짠맛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랍니다. 세상부터 죄로부터 책망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 함께 눈물 흘려주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영과 영이 통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좋은 바울 같은 만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으러 가겠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다음 주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확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밀레도에서 또 두로에서 형제들이 무엇이 합니까? 바울에게 가면 너 잡혀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보면은 또한 빌립 집사의 집에 가서 이제 예언을 듣는데도 이때 인자가 바로 결과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도 드려요. 여러분 수없는 말을 들었는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안 말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언한 자들에게 또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 거다. 결박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너는 죄수가 될 거야. 이 말을 들었잖아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너 예루살렘 가지 마 라고 성령께서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답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다음 주에 말해주면 궁금해서 죽어버리겠죠.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들렸어요. 너는 가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모든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너희는 바울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는 예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지난주에 말했죠.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예언해 보니까 저 사람이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이 너 가지 마라고 하고 싶지만 가야 돼요. 왜 가야 됩니까?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왜 보였을까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중보하라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을까? 근데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지 마라고 말씀 안 했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가라. 너는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늘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길이 빈들이가 될 수 있고 아고골짜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낭떠러리가 될 수 있고 아주 거친 광야 같은 아니면 너무나 비탈길 같은 그런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여러분 걸으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예비할 겁니다. 그 대신 기도의 후환자를 많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풍수가 돼야 돼요. 이거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많이 기도를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의 힘이 모아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 역사가 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50명의 성도 중에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의 기도를 더 해요. 왜요? 더 막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기도할게요 해놓고 목사가 안을 닦아버리지 않겠죠. 그럼 기도를 더 많이 하겠죠. 여러분 다 기도하겠지만 그분을 위해 더 많이 합니다. 왜? 기도 부탁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남도 축복된 만남, 헤어짐도 축복된 헤어짐.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